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과 14장에 집중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종 예식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가 되었음을 아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면은 거기서 예수께서 재림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이제 내가 곧 떠날 때가 되었다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했겠죠. 그들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온다 하는 재림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제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보인 모본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3년 반의 이 공생애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주신 이 고별의 말씀이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자, 교과 136페이지 상단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을 읽어보라.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이 이야기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은 어떤 교훈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가 하는 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예수께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예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아셨을까요? 다니엘서 70주일 예언에 의거해서 이제 마지막 70번째 주일에 절반의 십자가가 세워진다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때를 아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12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자기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로 양육하신 자기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유대교회에서 핍박받고 구박받으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었어요, 성품적으로. 그런데 그들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정확하게 지불한 사람들입니다. 그물을 팔았고 배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르셨고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대가를 지불하고 시련과 핍박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면은요, 어떻게 돼요?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어떻게 해요? 조금 따르다가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께서 끝까지 사랑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려고 해도 떠나버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그래서 13장 2절 다음 절 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지금 이 마귀는 12제자 모두에게 예수를 팔아넘기고 예수를 죽이게 하는 그 정신을, 그 마음을 넣어주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꼭 유다에게만 주고 싶었겠어요? 12제자 전체에다 그 정신을 주고 싶었겠지. 근데 가룟 유다에게만 그게 들어간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서운 마음을 넣었습니다. 마귀는 왜 다른 제자들을 이용하지 않고 가룟 유다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을까요? 12제자 모두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제자들의 그 부족함과 가룟 유다의 문제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뜻을 꺾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진리, 자기가 원하는 그 교리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유다는 주님의 뜻을 꺾고 자기 뜻을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 그 생각 잘못됐습니다. 내 뜻대로 오셔야 됩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이죠. 양심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호소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다를 지배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이 된 것이에요. 이제 돌아가기 전에 이 12 제자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칠까 하는 그 생각을 하지 않으셨겠어요? 예수께서 이 12 제자에게 십자가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가장 주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4절입니다.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예수께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일어나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일어나서 발을 씻기러 간 게 아니라 저녁 식사를 하다가 일어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왜요? 지금 밖에서 나와서 다 들어와서 식사를 하려면 하인이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의 풍습입니다. 제자들 중 누가 먼저 일어서서 수건을 두르고 형제들의 발을 씻겨줄 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일어나지 않자 예수께서 식사하시다가 스스로 일어서셨다 하는 것이죠. 5절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지금 주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기로 이제 결정하셨어요. 식사하시다 말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자, 질문드리죠.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으로 그들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형제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정신이 없으면 주께서 3년 반 동안 전해주셨던 그 진리가 세워질 수도 없고 전파될 수도 없고 교회가 생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이 정신이 없으면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는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다투고 높아지려고 하다가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이 제자들이 이해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아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단 하루만 머무신다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을까요? 저는 똑같은 교훈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너희는 진리를 안다. 승리의 복음을 받았다. 이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형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정신이다. 그래야만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켜질 수 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이 정신, 그 형제가 누구예요? 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형제들이에요. 지금 12 제자들은 서로 자기보다 못났어요. 그 형제들이. 근데 그들 앞에서 발을 씻겨줘야 돼요. 이 정신이 우리에게 사라지면은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서로 이간시키고 다투게 하고 높아지게 만들고 해서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발을 씻겨주는 것은요, 하인이나 노예가 하던 일이었습니다. 굴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금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인이 되겠다. 노예는 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저 물을 좀 떨어뜨리고 수건으로 탁탁 치면서 말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발가락 사이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서 때를 벗겨주는 것입니다. 밖에서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다닌 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발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 앞에 무릎 꿇고 더러운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고자 했던 마지막 기별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승리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발만 씻겨주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순서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주님의 뜻을 모르고 예언과 복음을 모르는데 발만 씻겨주면 뭐 하겠어요? 그거는 불교에서도 하고 유교에서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승리의 복음을 알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터치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 발을 씻겨주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 말씀 12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무슨 뜻이에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기별이 무엇인지 너희가 정말 아느냐? 그 말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성도 여러분, 주께서 보여주신 모본이 무엇입니까? 나보다 못한 형제들, 그들의 더러운 발을 무릎 꿇고 씻어주는 것입니다. 참 여기까지 가야 진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가야 신앙생활, 교회생활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께서 보여주신 이 보본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16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 이 주께서 주고자 하는 이 복을 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긴 후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도 오늘날 교회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이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겨준 그 사랑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런 의미죠. 이 문맥으로 보면은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의 이 문맥 속에서 나오는 이 세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형제들 앞에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는 그 정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문맥 속에서 보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예수께서 그날 처음으로 주신 새 계명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래서 새 계명을 그날 처음으로 새로 주셨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옛 계명에, 모세의 그 옛 계명에 묶여 살 필요는 없습니다. 십계명에 묶여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했던 계명입니다. 하늘에서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 일으켰을 때 이미 하늘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온 천사들은, 하늘의 천사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하늘의 계명을 주께서 세종 예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하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무엇인지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새 계명에 대해 오해가 있는 분들은 요한일서 2장 7절을 꼭 읽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원래 이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계명이 여기저기 나와요. 레위기 19장에도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분명하죠? 이제 새 계명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그 원래의 계명에 충성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월요일 소지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재림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자, 요한복음 13장에 이 세종 예식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다가 이제 14장에 넘어가면서 재림의 약속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자, 교과 138페이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겠다, 내가 떠날 때가 됐다 하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어디를 떠나시지?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지금 떠난다는 의미가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거야, 그것을 설명해줘도 알아들을 수도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불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희망의 기별을 남겨주십니다. 내가 떠나지만 반드시 돌아온다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I will come입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는 미래형으로 영어 성경에 되어 있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제자들, 12제자들 모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 세상과 이 환경과 이 상황과 맞지 않는 말들이 성경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보지 않고 예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네. 여기 교과 저자는 여기서 한 가지를 지적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다시 온다는 이 말씀이 영어로는 I will come, 미래형으로 기록되었죠.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것이 현재 시제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자, 질문 드리죠. 예수께서 내가 다시 온다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 현재형으로 내가 지금 오고 있다, 다시 오고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왜 그렇게 현재형으로 기록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미래의 사건인데, 재림은 미래의 사건인데 재림을 현재로 내가 지금 다시 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말이 안 맞는, 이게 맥락적으로 안 맞는 의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에서 재림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마음의 재림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빨리 오시고 싶은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을 놔두고 떠나지만 내가 빨리 온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기록해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그 어둡고 침침하고 더러운 곳에 그냥 자녀들만 남겨둘 수 없죠.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빨리 와서 내가 너희를 데려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재림의 약속을 수백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부터 계속해서 재림입니다.
예수께서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요한복음 14장의 이 재림의 약속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정말 주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믿는가입니다. 믿는가. 왜요? 우리의 상황을 보면 안 올 것 같아요. 믿질 못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믿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올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설명한 것이에요. 정말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갈 것을 우리가 믿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믿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이것을 주께서 이제 지금 오시고 있다, 반드시 오신다 하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잠깐 살다가 가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완전히 나그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땐 전혀 생각 없고 계획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들을 보면. 근데 이 나그네의 마음에는 예수께서 오시니까 지금 뭐 볼 게 뭐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옆에 건물이 올라가든 땅값이 올라가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땅에 속한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신앙의 파워입니다. 재림신앙으로 들어가면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뭘까요? 주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황량한 광야예요. 독충이 나오고 먹을 것도 없고 먼지가 나고 시달리고 전혀 재미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약속은 뭐예요? 젖과 흐르는 땅이에요. 여기서 혼란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이 주어졌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광야 속에서 다 무너져가는 것이에요. 그 광야 속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보지 못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다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으로 주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림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 그때 예수께서 오실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언젠가는 인자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까요? 그때. 왜냐하면 수없이 재림의 약속들이 주어져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안 오신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통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통곡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께서 오시는 날 천사들이 지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바닷속에서 산속에서 지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뜻대로 붙잡고 좁은 길을 걸어간 나그네로 산 사람들 다 구원해낼 것이라고요. 모든 의인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계시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지금 바울은 우리 살아남는 자들,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겠다고 지금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거짓말한 건가요?
착각한 거예요? 왜 우리 살아남는 자들도 하고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바울은 지금 신약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불법의 빔이 있은 다음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다 기록한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살아남은 자도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 모두 살아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이 재림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께서 오시고 이 지구의 이곳저곳에서 무덤이 열리면서 의인들이 일어날 것을 보게 되고 우리의 발이 땅에 떠서 죽은 자들과 함께 부활한 자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하늘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했죠. 죽은 자와 살아남는 자들이 함께 공중으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곧바로 죽으면 곧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죽은 자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신 날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미 초대교회 주님을 기다리다가 신실하게 살다가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자는 것이 아니다. 이제 주께서 오실 때 큰 나팔 소리가 올 때 다 무덤 속에서 일어날 거야. 걱정하지 마.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라. 로마 황제가 어떻게 핍박하든 걱정하지 마.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 돼.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면 며칠 지나면 다 썩어서 부패하게 되지만 아니야. 사라지는 게 아니야. 다시 생명을 얻고 일어나게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설교죠. 계속해서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오시는 날 두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그대로 썩어서 먼지가 돼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썩어서 부패돼서 먼지가 됐는데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사망을 이기고 무덤 속에서 나와서 걸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설명하나 보세요.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가 땅에 썩어서 먼지로 돼 있다가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서 걸어 나옵니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58절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 결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너희가 지금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힘들지 수고 많지 그것이 헛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예수께서 오셔서 다 보상해 줄 거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라. 주의 사업에 더욱 힘써라. 이것이 바울의 기별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라. 재림의 약속은 분명하다. 주님을 기다려라. 죽은 성도들은 반드시 모두 일어날 것이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라. 성도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서 끝까지 충성스럽게 밀고 나간 이 기별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이 기별을 붙잡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그거 다 착시예요. 착시.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실제예요. 이 진리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신기루처럼 보이다가 사라질 것이에요.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영존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주께서 재림을 약속하시고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자 이 도마가 또 질문을 합니다. 도마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꾸 말씀이 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 도마의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자꾸 떠나신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냐, 그 길이 어디냐.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도마의 대답에 따라가지 않고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냥 계속 이어갑니다.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길을 물어보니까 내가 길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늘 아버지께 가려면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 내가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통로야. 그래서 너희는 세 가지를 받아야 된다. 뭐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받아야 된다. 내가 인간으로서 성육신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너에게 보내준 그 길을 너희도 가야 돼.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의의 길이다. 또 내가 설교하고 가르쳤던 그 진리를 붙잡아라. 그리고 내가 주는 생명을 받아야 된다. 나를 그렇게 이 세 가지를 믿으면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이 세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사신 것이 예수님의 생애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 내가 어떤 진리를 믿어야 될까, 내가 생명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고민이 되고 질문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시작되고 예수님의 33년의 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어떤 길을 가셨고 어떤 설교를 하셨고 어떤 생명을 누리면서 살았는지 예수님을 보면 거기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Desire of Ages 663페이지. 하늘에 가는데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사람이 자기 나름의 길을 택할 수는 없다. 참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길을 선택하려고 해요. 너는 그 길로 가니? 너는 그 교파니? 나는 이 교파야. 너는 그 교리를 믿니? 난 이 교리를 믿을래.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길은 하나예요. 내 생각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가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스도는 내가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한 그 첫 복음, 원복음이 에덴에서 선포된 이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높이 들리신 바 되셨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길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혼돈이 되고 어렵고 힘들고 오해가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수요일 나는 진리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나는 진리라니까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삶이 진리입니다. 네. 자, Christ Object Lessons 40을 읽겠습니다. 세상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자 부르짖는 사람과 그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적지 않으나 어떤 훌륭한 철학 이론이나 문학적 작품도 그 요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자꾸 철학으로 들어가요. 어떤 이론으로 들어가고 어떤 인문학으로 들어가고 어떤 문학 작품을 자꾸 읽으면서 무슨 거기서 교훈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데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 왜 만나지 못하는가? 이유가 나오죠. 사람의 주장이나 그들이 지어낸 이론은 무가치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말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꾸 인간의 이론으로 뭐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면 그 말을 그대로 전해주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이 세 가지 받으세요. 이렇게 전해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말하도록 하라. 인간의 전통, 이론, 격언만을 들어온 사람들에게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그래 우리 속에 들어가야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 정신이 바뀌고 우리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엄청난 파워가 나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가볍게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면 그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교과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진리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이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리라고. 진리는 어떤 개념이나 구조가 아니라 진리는 예수님의 인격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리구나. 예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나타났던 그 성품과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 인격, 그것이 진리구나.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적인 신앙을 추구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행함을 무시하고 은혜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성품과 그 인격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지 않는 것은 다 가짜라는 것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라고 했잖아요. 나는 진리다. 진리는 뭐예요? 내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이건 예수님이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산 삶이 진리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냐? 성육신을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33년을 봐라. 내가 33년 반 동안 내가 어떤 성품과 어떤 인격으로 살아왔는지 봐라 이거예요.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성경 전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께서 내가 진리라고 했는데 내가 진리인데 그 진리가 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생애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기준이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생애와 성품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진리도 정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하고 은혜스러운 사람이 돼야겠다. 내가 은혜스러워야 되니까 말도 부드럽게 하고 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해야지. 그런데 보면 진리는 또 없어요. 이건 기준점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 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또. 그래서 딱딱해요. 이것도 기준점이 흔들린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은혜가 부족할 때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진리가 부족할 때는 진리를 허락해서 이 은혜와 진리가 내 속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자, 목요일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어지죠. 자, 질문 드리죠. 구약이 중요합니까? 신약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성경 전체가 다 하나의 진리입니까? 우리는 세 번째를 믿죠.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진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교과 144를 보겠습니다. 교과 144페이지. 복음서 전체에서 성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대해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 성경은 진리를 나타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에 대해 가르칠 때는 더욱 그렇다. 무슨 뜻이에요? 성경 66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께서 어떤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할 때는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의 음성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여기는 오해할 거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은 구약과 신약 전체 66권을 잘 이해하고 싶으면은요, 예수님의 생애와 성품과 사명을, 성육신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성경 어느 전도서를 들어가든 시편을 들어가든 어디를 들어가든 성경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다 그 테두리 안에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탄이 오늘날 교회 안에 지난 2000년의 수천 년 동안 이 교회 안에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탄이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분명하죠.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신앙을 흐트러뜨리고 오해하고 망가뜨리기 위해서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오해하고 어둡게 만들까요? 거짓 교리. 그런 거짓 교리가 어디 있어요? 사탄이 만들어낸 거짓 교리. 예정론이잖아요. 예정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다 미리 예정해놨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망가져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엉뚱한 분이야? 그렇게 말도 안 돼? 보통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태어나고 기회도 받지 않았는데 다 구원과 멸망을 결정해버리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공격 목표가 맞춰져 있지 교리 몇 가지 흔들려서 그냥 사람들 몇 사람 지옥에 보낸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대요. 어떻게 보좌를 흔들어대요? 그 성품과 인격을 흔들어두고 아주 땅에 박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 정말 이상하네. 말도 안 되네. 원죄론. 아기가 태어나면 정죄를 받고 바로 죽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원죄론이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한 교리. 악인들이 지옥에 떨어져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타면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지글지글 탄다. 얼마나 끔찍해요. 하나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초점이 다 거기에 맞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도 이해할 수 없고 십자가의 사랑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막 지옥에 넣어서 불타고 아주 죽여버리는데 여기서는 또 살리겠다고 십자가에 달리고 이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작품들입니다. 이것이. 자, 유대인들은 그들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민족이죠. 또 그들은 항상 모세가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놓쳤나요? 그들이 성경을 기록했고 모세가 실제적인 혈통적인 조상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놓쳤어요? 예수님을 놓쳤잖아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너희가 모세의 말을 제대로 믿었으면 너희는 내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모세의 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다 밀어내잖아요. 배척하고 밀어나고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이게 너무나 엉뚱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의 오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없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세 따로 예수님 따로예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입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데 예언은 거절합니다. 참 이상하게 됐어요. 다 하나로 연결된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의 글을 믿었으면 그것이 그대로 연결돼서 내 말도 믿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의 쇠사슬로 다 연결된 진리인데 너희는 왜 따로따로냐? 모세는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믿지 않고,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믿는데요, 지금은 유대인들하고 반대로 가요. 예수님은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다, 사복음밖에 없다, 이것을 주장하는데 또 모세 오경, 모세의 말씀은 다 또 그냥 땅에다 버려버려요. 구약시대는 쓸모없는 율법이다 해갖고 유대인들과 거꾸로 가면서 예수님을 또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해요? 모세의 글, 모든 선지자의 글을 펼쳐놓고 그것을 쫙 설명해 주면서, 자,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지, 시편에 이렇게 기록했지, 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록했지, 이게 다 내 얘기 아니냐, 다 나에 관해서 기록한 게 아니냐,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시죠? 구약 성경은 박물관에 들어가야 되는 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복음만, 신약 성경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하고 예수께서 주신 그 진리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거절하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한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전하지 않았겠어요? 신약 성경 들고 다녔어요? 구약 성경 들고 다녔어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때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니까. 아직 사도들이 기록도 안 했어요. 그때는.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들고 가르친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으로 초대교회가 세워졌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요한복음 5장 38, 39절입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않고 자꾸 충돌이 되면은, 오해하면은 예수님도 오해하고 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9절, 너희가, 유대인들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모세오경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시편 공부했습니다. 구약성경 철저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뭐라고요?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는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 왜 나는 거절하니? 너희가 성경을 전혀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경절을 외우지만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 내가 진리인데, 구약 성경 전체가 나를 증거하라고 기록되었는데 너희는 성경을 외우는데 나는 거절하고 있어. 지금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오해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성육신부터 33년 반의 생애를 묵상하고 그분의 사명을 묵상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그 전체 승천까지 예수님 전체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구원을 위한 진리, Testimonies for Church 5권 331페이지. 귀중한 진리의 보석을 가진 성경은 학자만을 위하여 기록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성경의 귀중한 진리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졌다.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깨달을 수 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 평범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조건. 평범한 사람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 해석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와 가장 잘 조화를 이루게 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진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시편을 읽을 때, 전도서를 읽을 때, 마태복음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양심 속에서 말씀하셔요. 이것이 이 뜻이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이 결정을 해야 된다. 너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문자로 기록된 그 성경절을 그것이 정말 내 인격과 내 신앙과 내 성품에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지 성령께서 그걸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 문자로 교리로 받아들이면 성령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눈으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양심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 성령의 인도로 성경을 읽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구원을 위한 위대한 진리들은 대낮과 같이 분명하므로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실수하거나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구원에 대한 진리 분명하게 펼쳐진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그렇게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취향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성경을 100번 통독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성령께서 내 양심 속에서 이 말씀은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고 성령께서 내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고 내가 분명한 하나님을 알았는데 내 생각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양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이 역사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역사를 받는 사람들이 이들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예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 성령의 기름 아니에요. 기름의 역사입니다. 양쪽 다 등은 갖고 있어요. 양쪽 다 교리의 등은 갖고 있어요. 다 맞는 등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야만 이게 환하게 그 등이 불타오른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양심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 길이다 저 길이다 이렇게 결정해야 된다 이런 길로 가야 된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시는데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그것이 늦은 비를 받는 성도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요 아무리 성경을 오래 읽어도 참된 회개로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과 공부에서 참 중요한 여러 가지 귀중한 보석들을 또 배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진리의 보석들을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무지 이 우둔한 인간들이 성경의 문자를 보고 상상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기가 어려운데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 주셔서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진리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진리라는 그 말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죽어있는 문자와 교리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법을 새롭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주님을 믿었지만 참 무지하고 혼돈스럽습니다. 주여 이제 저희의 머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살피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 주님의 진리와 복음을 붙잡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제들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겨주고자 하는 그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정신이 이 교회에 세워져야만 이 교회의 가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